네, 오늘은 좀 전에 읽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친밀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시리즈로 한 10번 정도 계속할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노정은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내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연습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을 훈련하고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런 것처럼 특히 기도생활은 주님과 직접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생활도 그야말로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해서 사랑합니다. 벌써 그냥 아멘이 나오시네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첫 출발을 하면서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기도하는 방법 중에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죠? 많은 데를 찾지 말고 어느 한 구절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주님 앞에서 잠잠하게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훈련을 통해서 계속되면 이제 실제로 주님과 사귐을 갖는 단계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더 깊은 이 사귐의 차원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은 또 다른 것을 더 전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자꾸 흐트러지는 생각들을 이렇게 꾸준히 내면으로 돌이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분심이 계속 생기고 또 마귀가 특별히 다른 때는 가만히 있지만 기도한다고 하면 가장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차츰 이러한 과정이 수월해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주님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기도에 익숙해질수록 이제 익숙하다 못해서 아가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쁨에 겨워서 주님의 이름에서 향긋한 내음이 납니다,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세계에서의 그 맛을 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전번에 성경으로 기도하기와 주님 앞에서 잠잠하게 머물기 위해서 또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새로운 차원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또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기도가 갑작스레 다른 것이 아니라 앞에 거랑 연결이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느냐? 항상 주님 앞에 뭐를 가지고 나오느냐?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기도에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우리 안에, 성전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잠잠하고 이제 고요한 마음, 아까 그랬죠? 이 하늘에서 고요하게 반 시간 동안 이렇게 흘렀다고 하는 것처럼 그게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잠하고 고요한 마음이 될 때까지 계속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 내면의 영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생각과 마음이 이제 주님께 집중되었다면은 이제 주님 앞에서 그냥 고요하게 이렇게 머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기도예요. 그렇죠? 이게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이제 안에서부터
이 즐거움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아주 감미로운 달콤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무언가 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머물러만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한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딴 세계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나만의 세계 속에서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오직 고요한 분이 있을 뿐입니다. 잠잠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면은 또 이 기도 생활에서 이게 또 주님의 임재가 계속 지속되지만 또 희미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조용히 또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시 머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임재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기쁨에 푹 잠긴 채 다시 그분 앞에 고요히 또 머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곁에 계신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혀 움직이지 마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말도 하지 마시고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그 품 안에 주님 품 안에 고요히 움직이지 않고 머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한 기도, 주님 앞에 신뢰와 또한 나아가서 잠잠함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이것을 잠깐 이 상황을 설명하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그 본성에 있는 불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내면에 이 불꽃이 있습니다. 영혼에 폭발하는 불꽃이 있는 거예요.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원하리요 한 것처럼 이 우리 속에 내면에 폭발하는 영혼의 불꽃이 있는데 그것이 이 기도를 통하여 어떻습니까? 잦아들었다가 다시 타올랐다 하는 거예요. 또 타올랐다 잦아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꽃이 이렇게 타오르면은 그대로 거기에 머무르시고 불꽃이 잦아들면은 부드럽게 다시 말하면 아주 부드럽게 그 불꽃 같은 바람을 일으키고 일단 불길이 살아난다고 하면 하던 일을 모두 멈추시기 바랍니다. 왜냐? 계속 주님의 임재 아래서 불길이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앞에 고요히 머물러 단순한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이제 소개하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얘기한 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다 깊은 차원에서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기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항상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단순한 기도의 첫 번째 기초를 깔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절대적인 신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도의 방법인데 언제나 인격이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한다. 또 내 곁에 거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언제나 잊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은 사귐의 기도에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옆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데, 그렇죠? 그걸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진정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걸 한번 우리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느낌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그분과 함께할 때 누리는 감미로운 기쁨 때문입니까? 이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보다 숭고한 동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사랑해서 사랑합니다. 이런 제목을 다른 겁니다. 예. 이게 다시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의 숭고한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순전한 사랑이에요. 순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전한 사랑만을 품은 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단일한 숭고한 목적 하나, 그게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아멘? 그렇죠?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드려 하는 그런 갈망을 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것의 어떤 그냥 한 가지로 요약한다고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님께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숭고한 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앞에 나와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기도하는 게 뭐냐?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기뻐할 수 있다면, 그렇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주님의 뜻을 사랑합니다. 그리고서 처음에 이 제단 앞에 나옵니다. 이것이 근본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이 종의 의무를 얘기를 하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하지만 종의 의무는 딴 게 없습니다. 주인을 잘 보살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살펴 드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종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보상을 받을 궁리만 한다면 그건 진정한 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만 기뻐할 수 있다면, 예, 그렇게 나오는 것이 올바르게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그 첫 번째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주님께 나올 때는 모든 것을 다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라는 열망, 그 하나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사랑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다 사랑 얘기인데 오늘 이제 제가 아까 누가복음 7장에서도 읽은 것처럼 그 성경에는 특별히 아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본문에서 보면 이 죄 많은 그 여인이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것도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이렇게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막 바리새인들은 저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인데 이제 책망을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 여인은 눈물로 나의 발을 씻어 주었는데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너는 내 얼굴에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전부인 향유를 내 몸에 발라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 얘기하기 위한 건지 알겠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베드로한테 제일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음식을 잡수시고 나서 그러지 않습니까? 최고의 마지막 그 베드로한테 부탁하는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이걸 연습을 이렇게 시켜준 것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특별한 여인들이 있죠. 그리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또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또 다른 여인인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향유 옥합 부은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숭고한 목적으로 나가느냐 하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딴 목적이 없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자기 시갈 재산인 자기의 전부인 향유 옥합을 드렸을 때 사람들은 막 낭비했다, 허비했다 그러고 제자들조차도 막 마리아를 책망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하여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의 얘기는 제일 마지막은 바로 뭐냐? 딴 거 없습니다. 모든 계명의 유혹도 그렇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놀랍게도 아무런 조건 없이 목적 없이 이렇게 순수하게 오직 사랑 하나의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가 뭘 안다? 사랑을 아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몰라요. 머리로 절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분의 사랑을 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 부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이시며 영광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한다면 딴 거 없어요. 오직 하나, 유일한 거, 계명 중에 계명,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명령, 처음의 명령, 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숭고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건 어려운 일이 생기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진짜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다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건적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좋은 거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까지도 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는 그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영혼의 평화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때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사람을 초월해서. 왜냐?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배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길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충만하건 메마르건 어두운 밤이 있건 그런 거 더 이상 상관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해서 사랑합니다. 이런 제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메마른 길을 지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인데요. 이 정상의 체험에 있다가도 조만간 메마를 길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는 산과 굴의 체험이다. 산 높이 올라갔다가 밑에 내려가서 이제 굴의 체험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상에 있다가 또 밑바닥으로 쭉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런 것을 해야 전진할 수가 있고 영적인 각성을 할 수 있고 게으름을 탈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역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랑하는 영혼들에게는 반드시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자비롭고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때때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많은 어떤 신학자들은 감추어진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걸 통해서 완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위 말해서 고통의 시련을 당하고 대가를 치르고 나서 완전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우리를 각성시키고 또 연단을 통해서 화평의 열매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오곡백과 하나를 봐도 다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진리예요. 그렇죠? 이 가을에 와서 지금 그 정말 황금 들녘이 있는데 그 원리 하나만 알아도 바로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 선택된 자들에게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훈련을 시켜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까지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영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감정인 혼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나라는 본질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나온 것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패역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시비치야 내 자신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한결같이 주님을 찾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감추어진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로는 벌하고 멸망시키고 노를 바라신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분을 하나님은 자비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걸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의지 속에 겉으로 볼 땐 그런 것 같지만 그 깊은 속에는 영원한 자비와 긍휼이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그분은 그야말로 영원한 자비와 긍휼이 있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이제는 신앙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아주 성숙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이 없으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한 영혼을 발견할 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결국은 상을 베푸시며 그분의 선한 성품을 보여주시고 감미로운 사랑의 속삭임을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위해서 모든 과정이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의 어두운 밤인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에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 급하면 안 돼. 재촉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시기에 스스로 무엇을 하지 마시고 오직 인내하는 사랑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예. 이게 신앙생활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얼마나 그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덕 중에도 그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 막 조급함으로 무엇을 하고 요동치지 마시고 인내하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는 사랑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한결같이 그분 앞에 머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게 중요한 거야. 언제나 비바람이 불건 요동치건 잔잔하건 한결같은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바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면 오로지 저 영혼이 주님만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죠? 예. 그러니까 나의 중심이 주님을 향한 사랑에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메마른 시기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기다리라면 그것도 기다리시기, 그게 사명으로 알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너무 심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렇죠? 처연할이 많지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이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숙한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하시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에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이다. 그게 경건의 훈련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은 절대로 인간 스스로의 힘이나 노력이나 육체를 사용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고요히 아까 머물라고 그랬죠? 그냥 머무르세요. 그 앞에 무릎 앞에 꿇고. 그렇죠? 심지어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육체를 사용하니까 어떻습니까? 모세한테도 그렇고 아브라함한테도 그렇고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난편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육체를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끝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의 40년, 야곱의 130세, 아브라함의 100세가 바로 왜 그때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느냐고 하면 육체가 끝난 겁니다. 그때가. 자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사는 거죠. 믿음으로만 사는 단계에 이른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그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왜 뭘로만 봉사해야 된다? 오직 영으로만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봉사해야 돼요. 그걸 할례당, 참 할례당이라고 그러는데 육체로 또 자아로 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아예 하질 마세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걸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뭡니까? 참된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이제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식으로 주님께 반응할 때와는 달리 비교도 안 되게 주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또 여러분에게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과 깊은 사귐에 들어가는 비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아마 저희 교회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이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나를 포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입만 열면 이 얘기 하잖아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려면 이 삶 전체에 걸쳐서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 완전히 새로운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밖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그 밖에 보이는 현상 세계에서 하는데 그거 믿음하고 깊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럼 내면의 깊은 곳에서 이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그게 바로 자기 포기라는 사실. 뭐라고요? 자기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자기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깊이 들어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인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절대적인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나의 존재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은 언젠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재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날이 있을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포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딴 사람이 아니죠. 사탄도 아닙니다.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자아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자아를 포기하라고 그런 겁니다. 이 자아의 견고한 껍질, 견고한 지는 이 영을 둘러싸고 있어서 이 자아가 포기되고 파쇄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온누리를 적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쉬운 얘기를 얘기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있어요. 거기에 그 중심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자아로 사는 겁니다. 거기에 보좌의 중심을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그러지만은 고세를 못 참고서 스스로 또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힘으로 뭐 하려고 그러고 육체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저 뒷방에다가 감금시켜가지고 열쇠를 채워가지고 못 나오게 꽁꽁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왕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이게 자가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도 이 자체가 뭔지를 모르고 다 지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보좌의 중심에 앉아 있어서 매 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오직 주님만이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또 사랑하는 자들은 이렇게 모든 일이 다 뭐다?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손을 거쳤고 하나님이 안배하셔서 나에게 가장 필요해서 주어진 이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그걸 못 믿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안에서
큰 갈등이, 두 자아가 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모든 일이 다 뭐다? 환경도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됐다고 하면 못 받아들일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포기는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이 영혼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이 계신 그 안뜰로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깊은 사귐을 이루잖아요. 그 지성소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휘장을 상징하는 육체가 다 이렇게 찢어지고 끝나고, 자아도 다 홍생명도 끝나고, 오직 나의 영과 주님의 영이 접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어드리는 사람은 결국은 다 무엇이 되느냐?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완전해질 수가 없어.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고 그분의 소유가 되면은 여러분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여기 완전함이라는 것은 죄 없는 완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분과 온전하게 연합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내 의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완전히 종속된 거야. 그래서 이걸 수동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전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고 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된 거예요. 완전 주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결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일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뭘로 된다? 성령의 통제와 다스림으로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 믿은 날부터 성령은 계속 여러분을 다루시고 통제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손길인 걸 모르는 거예요. 누구 사람이 했는지 환경이 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은혜 받는 방법은 기도도 있고 또 뭡니까? 말씀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걸 아는 거예요. 뭐 아는 것이냐? 성령의 인도하시는 손길, 성령의 통제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다스림을 아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은혜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자아를 소멸시키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세워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한쪽은 헐고 한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연적인 6,000년 동안 살아온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아가 상처나면 마침 세상이 끝난 것처럼 큰일 난 것처럼 아우성치는데, 이 자아가 상처난 사람은 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왜 이렇게 아름다워졌느냐? 그 옛사람인 그 자아가 후패해지고 상처가 났기 때문에,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보석 같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를 철저히 포기하고 언제나 여러분은 은혜로운 주님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도 그랬죠. 그 아브라함이 100세 이제 그런 놀라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으로 된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뭐를 통해서 됐냐면 육체와 자아가 다 끝났을 때 그 놀라운 일이 그런 것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은 위대한 자기 포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큰 원리인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려고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포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본다면 모든 염려를 벗어 던진다는 의미입니다. 염려, 이 쓰잘데기 없는 염려.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죠? 예. 또 나의 필요와 욕구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포기가 그런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포기한 사람은
내 무슨 피로나 영적 피로를 느끼는 것조차도 내려놓고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게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 맡겨라. 그러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여러 군데에 그렇게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맡기면 생각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렇죠? 시편 37편 5절에서는 그에게 앞날을 맡기고 믿어라. 몸소 당신께서 다 행해 주시리라. 이걸 찾자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맡기면 되는데 그 맡기는 걸 평생 하나 못해가지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사는 거야. 맡기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언제 지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와야 되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총인데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제발 나한테 하는 얘기인데 자신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신을 제발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야. 그죠? 이게 복음인 거야. 그리고 이게 은혜인 거야. 언제 여러분 보고 수고하고 애쓰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다 와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와라. 그러면 네가 쉬고 영혼이 안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섭리에 맡기면 이제 자신은 잊어버리게 되고 주님만을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생각할 것도 많은데 주님 한 분 생각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그냥 하루 종일 주님만 생각하세요. 그 영 바깥으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 지속되면 이제는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이걸 이론으로 알아요. 근데 어떤 때 또 그게 그 바깥으로 나갈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사실. 하늘이 두 쪽이 나건 예수님이 배가 막 풍랑이 치고 비바람이 치고 아무리 사탄이 역사하고 해도 사람이 뭐 건들고 환경이 어떻다고 해도 주님하고 있으면 참참하고 고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죽인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내가 세 번째 자아 포기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하여튼 자아에서 나오는 것은 앞으로 1절 다 거절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혼에서 나오는 거. 이 자아는 본래 거짓 자아예요. 거짓. 자아가, 왜냐, 거기에 마귀의 성분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쏙 빼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성분으로만 채우는 것이 새로운 창조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아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얼마나 내가, 이거 지옥 가야 될 존재이구나. 이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자아를 가지고, 그걸로 뭘 자랑을 하고, 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자아가 죄악덩어리라고 그랬어요. 부패하고 썩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썩고 부패한 것이 자아예요. 이게 다 근원이 마귀에서 나오는데 자아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루터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저 교황도 추기경도 아닌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자아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 두렵다. 근데 왜 이러한 자아를 붙들고 계십니까? 예, 자아로 얘기하면서 꼭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지금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자아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대적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이 어떤 근본적인 게 변화가 오고 또 기독교도 바뀌어집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끼리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 자아로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철저한 무관심한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오늘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그렇죠? 더 이상 자아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십시오. 그렇게 될 때 아주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체험을 하느냐? 이제 자기 의지라고 하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하는, 내 뜻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영원한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야. 자아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일은 다 뭐예요?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고 하기 때문에 저거 사람이 했다. 왜 이런 환경이 왔느냐 그러는 거지. 완전히 죽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다 사람이나 환경에서 비롯된 일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일들은 다 주님에게서 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 시리즈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죠. 근데 오늘 얘기한 기도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단계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맡기세요. 얼마나 좋아요. 다 패스하십시오. 예? 그렇죠? 그래야 안식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맡겼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맡겼습니까? 모든 재물을 맡겼습니까? 모든 걸 맡겼습니까? 맡기는 것, 온전하게 맡기는 것. 예. 그래서 주님이 거룩한 당신의 뜻에 따라 여러분을 인도하시도록 자기를 포기하고, 그래서 다른 많은 책들에서 이걸 자아를 내려놨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24시간, 아니 일주일 내내 영원토록 주님께 다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